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찬양이죠. 우리 장로님께서 언제든지 이렇게 연주하실 때는 그 마음에 있는 연주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깊은 전달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방송으로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생방송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생방송 팀들 너무 감사합니다. 방송부의 우리 오도환 장로님, 또 우리 찬양팀의 김현재 집사님, 또 우리 한상혁 집사님, 윤미연 사모, 또 오늘 기도로 함께하신 또 윤철한 장로님, 또 오늘 안식학교를 인도해 주신 우리 강지한 집사님, 반주를 맡아주신 또 권은주 집사님 함께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이 방송에 함께하시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뵙지는 못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곳에 전달이 되고 있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말씀 제목을 제사를 이거 아니고요. 이것입니다. 지난주 거고요. 다 같이 제목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과 부활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이 읽으셨지만 1절만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제가 얼핏 기억하기를 어머니 나를 즈음해서 한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더 강하다라는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좀 약간 다른 의미로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그 관계를 좀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버지 침팬치, 어머니 침팬치를 놓고 시험을 했다고 그랬죠. 이렇게 창살이 있고 밑에 철판이 있고 거기에 아버지 침팬치와 아기 침팬치를 같이 놓고 밑에 뭘 뗐습니까? 불을 뗐습니다. 처음에 이제 불이 이렇게 뗄 때 철판이 조금씩 따뜻해지죠. 그러니까 따뜻해 줬습니다. 그때는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침팬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딱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아기 침팬치가 점점 뜨거우면서 이제 참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팍 매달렸죠. 아빠가 안았습니다. 근데 더 뜨겁습니다. 이제 아빠 침팬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뜨거워집니다. 그때 아빠 침팬치는 갑자기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이 돌변돼 가지고 그 안고 있던 자기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 그 침팬치를 바닥에다 놓고 그 위에 깔고 앉아 있었다. 이게 이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를 또 똑같이 시험했습니다. 엄마 침팬치 그리고 아기 침팬치 또 불때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달려붙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그래도 엄마 침팬지는 아기를 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자기의 품에 안고 그 뜨거움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성애보다는 모성애가 더 강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은 저는 이 시험에서 모성애의 위대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데 충격적이라는 이 충격이라고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빠 침팬치와 엄마 침팬치와 이 평화로울 때는 둘 다 똑같이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라고 하는 뜨거운 충격을 주니까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아빠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엄마는 엄마의 그 자녀를 사랑한 본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충격이 오니까 둘 사이에 딱 구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록수와 낙엽수의 그 차이는 여름에는 없습니다. 따뜻할 때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서 겨울에 냉기가 오면은 그때 둘은 딱 차이가 납니다. 상록수는 여전히 푸르둥둥하고 낙엽수는 낙엽을 지면서 나목이 돼버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마지막 때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란이 칠지왕이냐 아니면 칠지왕 전에 오는 예비적 재앙이냐, 이것을 제가 논쟁하려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푼 것은 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무서운 환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분명 오늘 본문에서 그 환란의 그 상황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요, 구원과 바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의 내 백성 중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환란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란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 환란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확연히 구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본색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죠. 환란은 일종의 충격파입니다. 마치 침팬지 시험에 부를 때는 그 충격을 주었을 때 둘이 갈라지듯이, 여러분, 바로 이 개국 이래로 없었던 이 엄청난 환란이 여기에 도래될 때 분명히 구분을 시켜 나갈 겁니다. 구원받을 자, 멸망받을 자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의 충격파를 한번 보시죠.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든 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뭐하게 하겠다고요? 죽이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매매를 못하게 한다, 사고 팔지를 못하게 해요. 배고파도 먹을 걸 못 삽니다. 죽는 거죠. 똑같아요. 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죽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충격, 여기 충격에 두 무리로 갈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쫙 갈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격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충격파 없이도 하나님은 다 중심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멸망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을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충격을 사람들에게 허락을 하시는 걸까요? 환난을 왜 허락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객관성을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랑이 매우 객관적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의가 없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지구에 사는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고 우주의 거민들이 여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당신만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결정을 해버리면 또 한 번 오해가 우주로 번져나갈 수 있어요. 루스벨이 반역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단칼에 베시지 못하시는 이유가 그거죠. 악이 다 드러날 때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6천여 년의 죄악의 역사를 그냥 끌어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게 뭐냐면 우주의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그 공평성이 옹호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노란 글씨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계 곡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경거리로 돼 있어요. 다 우주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히브리 10장 33절에 그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여러분, 세계 우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이 지구를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모든 선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객관성을 가지셔야 돼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도록, 이 사람 이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 사람은 이래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온 우주에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충격파를 던지는 거죠. 환난이라는 충격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만인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해진 7배의 풀무불은 충격입니다. 충격파입니다. 그 환난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본연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저 사람들은 불로 지져대도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걸 입증을 시킨 겁니다. 다니엘에게 가해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 충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며칠씩 굶긴 사자굴 속에다가 집어넣는 그 충격파를 던졌을 때도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가 가진 신앙은 여전했습니다. 침례 요한과 사도 바울의 목베임의 충격, 스데반의 돌에 맞는 충격, 폴리갑이나 후스나 제롬리에 가해진 화형의 충격, 이런 환난들이 그들의 신앙을, 본연의 신앙을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역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환난이 필수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시키고 자기의 본색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저주스럽고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이 환난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제대로 보여주고 우주에 보여주고 천사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당당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이 환난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요.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환난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1절에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그 환난을 사단이 가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을 하시면서 하나님 편에서 이 환난을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품성의 옹호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환난이 올까봐 무섭고 떨리고 피하고만 싶어집니다. 그 환난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싫은 것은 싫은 거죠. 사람들이 환난을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죠. 여기에서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성경이 말하는 비결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그 환난을 우리가 홀로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환난은 우리가 홀로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 가족 공부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칠재앙이 내릴 때는 사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중보자가 안 계셔요. 그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비적인 환난, 이 개국 이래로 없었던 그 환난은 예비적 환난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비적 환난이에요. 이때에는 우리가 홀로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주님을 붙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주님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다가오는 모든 사람은 넌 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넌 나에게 속한 자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다 같이요, 내가 뭐 하라고요?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그냥 너 혼자 건너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 건너. 나와 함께 하면 그 환난이 너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 용기를 내라, 이 말이죠. 강이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요,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불 속에 집어넣는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온 세상을 지배해도 걱정하지 마라. 너가 나를 붙들면 내가 너를 그 코로나의 환난 속에 이기게 할 것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충격파가 던져진 겁니다, 여러분. 뒤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계속 쫓아옵니다.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충격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섞인 무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야, 너희가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이겠느냐? 왜 우리를 끌어내서 지금 이 홍해 앞에 다 빠져 죽게 만드느냐? 그 불평을 해댔죠.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을 안돈시켰어요.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라.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가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43장에 물을 건널 때라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물이 갈라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 푸른 바다를 맨땅 걷듯이 건너게 되었지 않습니까? 왜요? 거기 누가 계셨던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에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에 충격이 있었지만 여러분, 거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넷째 사람, 뭐의 아들 같았어요?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 불 속에 같이 들어오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을 너 혼자 당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기만 하면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요. 환난도. 여기 로마서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냐? 그 충격파 절대로 그렇지 않아. 너희를 끊지 못해. 다만 너희들의 신앙심을 드러나게 할 거야. 그거지요. 왜 그래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아주 간신히 이기는 거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를 패배시킨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기근이라고 하는 충격파가 와도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게 할 뿐이지 우리를 멸망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이깁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이길 수 있다는 거. 왜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붙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 두 번째로는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는 부활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부활. 여러분 사람들에게 왜 환난이 그토록 두려운 이유가 될까요? 여러분 왜 환난이 이렇게 두렵죠?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두렵죠? 사상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자가 생겨요. 사망자가. 확진자 다음엔 사망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은 사람을 스트레스 쌓이게 하고 최고의 위기에 직면하게 말고 절망감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환난의 충격파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않고 우리의 본연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코로나 와서 내가 죽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혹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뭐 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뭐가 겁나느냐 이거죠. 부활의 확신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절망감과 위기감과 스트레스를 주는 죽음을 이기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다고 얘기했어요. 죽일 테면 죽여라.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어떤 누구도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다니엘서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구원이 있을 거다. 자, 그런데 거기와 바로 연결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 얘기가 뭡니까? 두 글자로 표현하세요. 두 글자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 부활입니다. 여러분 환난 걱정하지 마라. 부활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환난과 부활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과 구원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과 부활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철저한 구원의 원리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기원전 1세기 중엽부터 몰아닥친 이교 로마의 무서운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 속에서 여러분 순교의 장으로 기꺼이 나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 순교자들을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나요? 네, 역사에서 읽으셨나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죽음 앞에 나갑니까? 여러분 며칠씩 굶긴 사자를 풀어놓고서 말이죠 뜯어먹게 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광석불로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불태워도 그래서 로마가 그 암흑에도 환한 대낮처럼 그 순교자의 죽는 불빛으로 환하여 줘도 여러분 그 순교자들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갔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어도 다시 살아나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12사도가 집중적으로 가르친 게 뭔지 아십니까? 집중적으로 부활을 가르쳤어요. 부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고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보세요. 1장 22절 23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겠다.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제자들은 새롭게 조직을 합니다. 한 명 더 채워야 되지 않나? 자, 그러면 가룟 유다 대신 채워야 될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채우는 데 있어서 목적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그 종을 세울 거다 이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뭐 한다고요?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 무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부활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 14절에 저희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소망이 있다 나에게는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여러분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있다. 부활.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을. 너희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내 진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 앞에서 의연한 자세로 나아가 순교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이고 그들이 죽음으로 지켜낸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결국 죽음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순교장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간직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을 못 믿게 만들까? 그것이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게 만들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죠. 죽음을 갖다가 충격파를 던지면 다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거짓말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막기 위해서 부활을 목격한 무덤을 지키는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해서 사방에 퍼뜨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아니야. 시체를 훔쳐간 거야. 훔쳐간 거. 거짓말로 그 군병들에게 돈을 줬어요. 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2, 15절에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예수님을 그 시체를 도적질하여 갔다고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우리가 뒷감당 다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라.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라고 한 말까지 퍼졌어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라 한 말까지 퍼졌어요.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도들이 짜고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그 거짓을 가지고 12 사도들이 여러분 또 바울이 순교장까지 왜 나가겠어요? 그 거짓말 가지고 자기 생명을 바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그 특별 고문관이었던 찰스 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찰스 컬슨이 그 자서전을 썼는데요. 그 자서전의 책 이름이 리빙 갓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리빙 갓의 중요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1972년 워싱턴 소재 워러게이트 호텔에서 있었던 사건 잘 아시죠? 민주당 선거본부 사무실에 절도범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은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단순 절도라고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절도범 중 한 사람에게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냐면 백악관 직원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서 파문이 점점 일기 시작한 겁니다. 공화당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닉슨 대통령은 공화당이었어요. 공화당이었던 닉슨 대통령이 함께 가담된 민주당 선거본부에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해 11월은 닉슨 대통령은 재선하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973년 2월에는
그 지긋지긋한 월남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닉슨 대통령의 인기가 최고 절정에 이르는 대단한 그런 시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거기에서 이 워러게이트 이 망령은 빨리 사라지지 않고 자꾸 확산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973년 3월 21일에 대통령 보좌관들이 쫙 모였습니다. 이거 심상치 않다. 이거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 보좌관들이 딱 모여가지고 닉슨 대통령은 애초 이 사건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뒷감당을 다 했을 테니까 대통령 당신은 모르는 걸로 합시다. 사실은 대통령이 함께 참여했거든요. 근데 은폐하는 겁니다. 은폐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 보좌관 중에 한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모에 참여한 10명의 보좌관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최고의 명성을 날리던 변호사들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법률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사건을 완벽하게 교묘하게 은폐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게 진술을 하면 철저하게 은폐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근데 더욱 그들은 닉슨의 아주 신봉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최고의 명성적 변호사의 월급이 굉장히 많은 하이의 월급인데요, 그걸 다 마다하고 백악관에 들어가서 닉슨과 함께 24시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고, 닉슨이 원한다면은 그들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모임이었다고 그랬어요. 닉슨 대통령은 역시 그들을 아주 각별하게 대우해서 그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를테면 대통령 허가하에 그들의 지시로 장관이나 장성, 군대를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고, 공무원 채용과 승진, 해고시킬 수 있는 그것도 마음대로 가능하게 했고요. 연방정부의 예산 중 수십억 달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고, 전화 한 통 하면은 리무진과 제트기를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파워를 그들에게 제공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주어진 그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또 신봉하는 닉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은폐, 음모를, 거짓말을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전문성으로 은폐하는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회의를 한 지 딱 18일이 지나서 그들의 와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말을 맞추었고 연습도 했지만은 집요한 검사의 신문 앞에서 그들의 진술이 엇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거짓말이니까. 아무리 연습해도 여러분 18명이 똑같이 입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음의 위협에 처하지도 않았고요. 아직은 그들은 또 무력으로 협박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그들의 진술은 엇갈렸고 마침내는 닉슨 대통령에게 등을 돌려 그 막강했던 권력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도로도 지켜지지 않는 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은 반드시 허물어지고 맙니다. 거짓은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쓴 그 보좌관 찰리 콜슨은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어서 감옥 속에 들어가 캄캄한 감방에서 그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꾸민 거짓이 18일을 넘기지 못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예수의 부활의 증언이 제자들에 의해 꾸며진 거짓말이라면 그 거짓은 이미 2000년 전에 공중분해가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처럼 지성인들도 아니고 법률 전문가들도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무식한 무식꾼들이었다. 그 무식꾼들이 아무리 입을 잘 맞춘들 그들이 꾸민 거짓말이 지켜질 리가 없다. 더욱 이 예수를 부활을 증언하는 대가로 그들에게
세상의 권세나 영광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대가가 오히려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참수형, 화형을 당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면서 죽어갔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고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적인 거고 확실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다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다 무너질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가 이렇게 왔는데 이것에 비하면 개국 이래로 없을 그 큰 재난이 앞으로 계속 올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재난에도 말이죠, 막 흔들리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없으니까 죽음이 오면 어떡하나? 여러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다 그랬어요. 죽어도 살겠다. 이 부활의 확신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 크게 두렵지 않게 만드는 힘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렵지 않다고 해서 마음대로 막 위생법칙 안 지키고 막 행동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할 것은 해야 되죠. 철저하게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나치게 예민해가지고 여러분 죽을까 두려워와서 말이죠. 벌벌 떠는 그런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런 사태를 앞에 두고 이게 바로 나의 참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충격파구나. 진단 키트나 같은 거구나. 여기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줘야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여러분, 이 사태는 가히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충격파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환난과 부활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런 죽음으로 압박해오는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에 한 점 흔들림이 없이 의연하고 여전히 내 신앙을 구축해 나가고 오히려 더 신앙에 불을 태우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의 모습을 이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올랜도 중앙교인들의 모두에게 보고 싶습니다. 아멘.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즈음하여 죽일 테면 죽여보라는 그러한 확신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의연하게 이럴 때일수록 일어나 머리를 들고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다 동의하시면서 하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지해 주셨던 대군 미가엘께서 지금 일어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희망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은 더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 코로나가 얼마나 오래 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환난이 오게 될 것이고 아까 우리 안교장이 말한 것처럼 이런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1호의 휴업령이 합법적으로 이제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 이의를 걸 수 없는 분위기로 몰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분이 오고 계시다는 발자국 소리로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랑해요 주님, 환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 불붙었던 다니엘의 신앙, 침례 요한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저희들 생각해 봅니다. 환난은 우리의 본색을 드러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환난의 때가 오면 어쩌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조로의 기회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능히 악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성경의 전편에 깔려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를 범하지 못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이럴 때 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모본자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많은 부활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의 확신이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죽음의 환난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부활의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백성들 모든 개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